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권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갖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사실 짧지 않은 책이지만 스토리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심으로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에스더를 보고자 했는데 2번 끝났죠? 첫 번째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장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등장인물, 바로 하나님이죠. 2번째는 가장 거기에 우리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서 이름 그대로 에스더가 영웅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각자랑도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이 세상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리고 많은 것을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연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습니다. 그 영웅을 더 영웅되게 만드는 악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로타고니스트가 있다면 엔타고니스트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편에서 영웅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맡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하만하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만에 대한 다양한 것들, 저는 하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궁극적으로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6장을 갖다 볼 때 왕이 해필이면 그날 따라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잠이 안 오는 날 바로 전에 나오는 5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민족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갖다가, 사실 여기에 보면 나무를 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5장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를 세워서라고 하는 14절에 그게 나와요. 나무를 세워가지고 왜 세웠을까? 근데 그 나무가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이 나무, 그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나무,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게 같은 단어들로 쓰고 있어요. 예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단어, 그것도 나중에 오시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라고 하는 슬론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묘하게 돼 있는 참 여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뭐냐면 하만은 진짜 누가 미웠냐면은 그 미움의 원천이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보시면은 하만은 3장을 봐야 되고 5장을 봐야 되고 이제 오늘 6장에서 살짝 등장을 했다가 다음번에 이제 완전히 궁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데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 중심으로만 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은요, 아각 사람이에요. 이 하만의 지위를 갖다가 왕이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모든 대신에 두었습니다. 총리 대신 같은 격에 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최고가 된 거예요, 왕 밑에. 근데 보시면은 저는 이게 이상한, 하만이 그렇지만 결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에게 명령하여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시면은 총리 대신 되면 사람들이 가면 당연히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절해. 근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드게도 여기 물론 모르드게는 왜 안 했을까 하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등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매우 노하였다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매우 노하였다 여기 나오고 또 나중에 5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에 노했습니까?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생각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의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생각합니다. 모르드게 저 나한테 절하지 않는 저걸 내가 처벌하리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은 그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뭘 합니까? 모르드게의 그 민족 전체를,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이고 심지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나무에다가 꼭대기에 그 시체를 달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얼마나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자기를 높이는 것,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을 정의했습니다. 교만을 정의하고 또 이거의 반대인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정의했는데요, 이 겸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자기 실제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걸 하던 간에 다 자기와 연결이 돼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연결이 돼서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보게 만든다는 면에서 교만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걸 거예요. 막 우월함을 갖는 것. 우월함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그 교만의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특성이죠. 근데 그런 우월적 교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은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다. 우월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등적인 교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적인 교만은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고 항상 자기를 향해서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C.S. 루이스를 통해서 자기를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덜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umility, 겸손이란 is 뭐냐면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그러니까 너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thinking of yourself less. 그러니까 less의 위치가 옮겨졌어요.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C.S. 루이스가 친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그 편지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스크루테이프랑 그 조카인 워무드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원수랑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멋진 거를 하기 원하고, 예를 들자면 대단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원수를 갖다가 찬양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때 지혜가 뭔 줄 알아? 멋진 성당을 지어놓은 자체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교만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교만은 다 뭡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만에 가면 특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고 비교하는 그것의 그 안에 핵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만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교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의 위험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은, 두 번째는 그것이 교만이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을 낳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게 방아쇠를 잠겨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백성, 그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서 자기한테 덜하지 않은 저 모르드게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갖다가 대중 앞에서 개망신을 시키는 걸로 통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치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한번 5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이 영화로 흐른다면요, 박진감이 있어요.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5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에스더가 왕을 갖다가 자기한테 식사 초대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만을 데려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왕비가 왕을 초대하는데 자기가 초대를 받았어? 이거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배경하에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 업돼 있어요. 업돼 있는데도 여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겨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또 보면서 이를 갑니다. 속안에 저 인간 내가 어떻게든지 너뿐만 아니야 너의 민족까지도, 그리고 너도 이제 끝에 갔을 때 치욕적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칼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참고 집에 돌아 사람을 보내요.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 집의 친구들과 아내를 청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받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 받는 높인 것을 다 말해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에 세우고 이제 내일 가가지고 왕을 만나면은 그 허락을 받아서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보면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Pride goes before the fall. 그렇게 영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fall이라고 하는 쓰러짐, 패망의 바로 before에 먼저 간다라는 것. Pride goes before the fall.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질 못합니다. 항상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봐야겠죠. 왜 자기가 실패했을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상황이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계속적으로 자기 외에 다른 것에서 핑계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이 아주 우월한 교만일수록 이게 더 심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사실 뭔가 평가를 해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옆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싫은 소리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 사람 네가 뭔데죠?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렇다고 열등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똑같냐?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뭔가 크리티시즘이나 비평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버려요. 남이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결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사실은 요새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읽는 책이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우리한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냥 사실 이 C.S. 루이스의 책은요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굉장히 독특한 필체입니다. 뛰어난 문학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Mere Christianity 같은 경우에도 어렵다기보다는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thinking less of yourself, 그 다음에 thinking of yourself les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죄가 뭐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죄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프라이드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self-conceit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바로 이 C.S. 루이스는 가장 위험한 거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은 창세기가 사실 우리 죄가 들어왔던 것 자체부터가 뭐였냐?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같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다 보면 왜 하나님만 좋은 거를 취하고 있지? 왜 나는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 그걸 가지고 살짝 건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시험에 들게 한 마귀조차도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결국은 마귀가 만들어지고 사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유혹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뭐냐? 모든 죄의 가장 밑바닥에서 근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piritual cancer. 영적 암과 같은 걸로 그냥 놔두면 그걸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다 삼켜버리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컨텐트먼이라고 하는 만족조차도 다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상식의 가능성까지도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인간이 너무 싫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쫓아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에도 뭐가 있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밑에도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왜 그게 내 마음속에 꽂힌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파고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C.S. 루이스는 영적 암이라고 그랬다면, 어떤 신학자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다. 냄새가 없어요. 존재하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를 마비시켜 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요, 그 보스턴 사람들 갖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난 체 한다 그래서 스나비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스나비시하다. 특별히 뉴요커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 그래요. 뉴욕 시에 사는 사람, 우리가 최고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나비시, 되게 잘난 척한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면요,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른다면은 바로 여러분도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나는 안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하면은 다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겸손해졌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교만의 극치예요. 실제로 교만 중에 제일 위험한 교만은 뭐냐면 종교적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하만의 무너짐을 보면서 하만을 갖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하만이 수치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그 전날, 만나기 전날, 해필이면 그날 꿈에, 그것도 그 많은 책 중에서 역사책이라고 하는, 누가 여러분 그 책 읽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기가 음모로 시의 음모가 있었던 걸 밝혀내가지고 했는데 상을 준 적이 있었나? 그걸 해필이면 질문을 한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절묘한 때가 바로 뭡니까? 이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존중해 줄까? 어떻게 높일까? 밖에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해필이면 그때 하만이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절묘함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세 번째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으로 돌릴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딱 들어해가지고 그 적시스라고 하는,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유대 이름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적시스, 그래서 영어는 적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그
그것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고 하필이면 하만이 들어오고 하만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영광을 주고자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갖다 귀하게 높이고 싶은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뭐겠니?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만이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도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권하죠. 최고의 것은 뭐였습니까? 왕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옷을 입히라는 거는요 그냥 옷 한번 남의 옷 입힌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에게 바로가 왕을 입혀요. 왕 옷을 입혀요. 그건 뭘 말합니까? 왕을 사랑한다. 왕이 그만큼 이를 갖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18장인가요? 보면은 요나단이 계속적으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은 달라요. 아들로서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옷을 갖다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입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네가 왕감이야. 내가 아니야. 여기서 지금 하만이 당신이 진짜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당신 말에다가 당신 옷을 입혀가지고 당신 신하 중에 하나에 그건 뭐예요? 그냥 종도 아니에요. 신하 중에 하나를 종처럼 끌고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전체 앞에서 돌면은 그거 이상의 최고의 영예가 없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딱 내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역전의 역전이죠. 기가 막힌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왕이 딱 야,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러고 나서 오늘 봉독하였듯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역전의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영화 중에 아내랑 어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둘이 오랜만에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극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를 볼 때 뭐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오랜만에 한국 영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갔더니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제목이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이야 좋다. 역전 리버설을 생각을 했죠. 이런 뒤집는 거. 그러면서 저 삶이 얼마나 그럴까 그러면서 가서 들어봤어요.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가서 속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역전의 명수는 역 앞에 사는 명수 얘기였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역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떠오르는데 여기서 보면요 완전 리버설이에요. 역전, 반전 그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끌고 가는 그 장면으로 끝을 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의 그런 누구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에요. 교만을 그냥 놔둔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 거기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교만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하만이 한 거는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원해요. 총리 대신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그거는 아마 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다니면서 거기서 교장상을 받았다. 교장이 인정했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무슨 상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 대학 지나갈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세상에서
그것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저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헛되고 헛된 존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할 궁극적인 건 바로 뭐예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최고가 되시는 그분한테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자기를 갖다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낮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를 갖다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그거가 온전해졌을 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그분의 인정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정체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서의 어떠한 평가도 나한테는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느낀 게 하나가, 저도 발견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이 겸손하다 느끼질 않았어요. 진짜 겸손하다고 그 나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공했지만 자기를 낮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보다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참 많은 것을 갖다 저도 배우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는 저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딱 끝나고 그런 미팅을 하고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저 사람은 겸손하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면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만을 보면서 저는 하만은 우리한테 경고로 다가와야 되지만 동시에 뭐로 다가오길 원하냐면 바로 그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결국 우리 스스로한테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은 마치 C.S. 루이스가 말했다시피 스피리추얼 캔서, 영적인 암처럼, 때로는 카본 모노옥사이드라고 하는 일산화탄소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해서 우리를 죽여가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맞아, 내가 칭찬을 구하는 존재야. 나도 그걸 갖다 갖고 싶어. 근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나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 거기에 시작이 되고,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신입생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전도의 기회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에서 저는 늘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출 때 그냥 단순히 전도를 위한 초점이 아니고 진정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겸손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온전한 만족과 다른 일을 갖다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온전한 상식 중의 상식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만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만 자기의 소중함,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질 수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우리를 하여금 배우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남의 비평조차도 우월하기 때문에 또는 열등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놔뒀을 때 우리 모두가 바로 암처럼 또는 일산화탄소처럼 우리를 갖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것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으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치명적 죄로 인한 결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귀한 본이 되며 귀한 모델이 되며 또 섬기며 나누며 또 만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귀한 열매들,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번져나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